오늘 저하고 시편 1편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편 1편은 구약 성경 8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1편 전체를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 때 마귀는 기가 질립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하고 함께 우리 1절, 2절 이렇게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은 정말 힘 있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 기도를 통해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고 내 기도를 통해 잘못된 현실을 개조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날마다 저 자신을 향한 저의 소원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나의 소원이니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란 이야기는 많은 성도들의 자존감을 벼랑간 추락시키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봤지만 별로 응답되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기도는 불안정하고 특별히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한 기도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게 낫겠다고 체념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뉘어져야 할 깊은 정은 없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삶에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 답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해답은 뭐냐? 기도의 뿌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의 뿌리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가 잘못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뿌리는 내 열심이나 내 정성이나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산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뿌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면 그 기도는 곧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아이가 대학 가는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땡큐! 기도 끝.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얻은 것 이외에는 소득이 없는 정말로 일천한
기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한 찬양 모음집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를 모은 기도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뚜껑에 해당하는 1편이 뭘 말하냐?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언제나 푸르겠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왕겨 같다, 겨 같아서 바람에 날려버리고 끝나버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가 힘있고 확신에 차고 내적인 외적인 열매가 가득하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기도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기도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면 치아버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실망하고 곧바로 기도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고사해버립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린 기도는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든 못 얻든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엄청난 뿌리, 엄청난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정되게 확실하게 오래오래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에서 4개의 단어를 뽑아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자료를 가마솥에 놓고 졸이면 4개의 단어로 졸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의 삶은 첫째, 안정성이 있다. 둘째, 확실성이 있다. 셋째, 인격성이 있고, 네 번째, 생산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 기도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냐 하면 우리 기도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기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시들고 말라 죽고 맙니다. 내 생각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그리고 내 필요의 한계에 묶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결코 높지도 깊지도 넓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의 요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하고, 풍산개가 물고 늘어지듯이 기도할 때마다 꽉 물고 늘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을 아느니라. 시제가 안 맞아서 조금 혼란스럽긴 하네요.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응답된 건 미래의 사실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오늘 구하면 이미 응답이 되었느니라. 이런 어법을 확신과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냐? 그게 너무 막연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치기 합니다. 점을 칩니다.
하나님, 제 딸이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가길 원하십니까? 인천에 있는 대학을 가길 원하십니까? 밤새 기도합니다. 만약에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볼 때 새가 동쪽으로 날아가게 도와주시고, 인천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면 새가 서쪽으로 날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겉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령한 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원도 있는데요, 기도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민족을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는 그게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양털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내리고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놓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보니까 짜니까 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밤새 여기만 비가 폭 떨어질 수도 있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번에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증명해 주세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축축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그렇게 응답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칼을 빼들고 적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의 믿음 역하고 믿음이 어린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응답하셨을지라도 그거는 정상적인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A군과 결혼하는 게 옳은지 B군과 결혼하는 게 옳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출근할 때 지하철 앞에 지하철을 안에서 내 앞에 선 사람의 입은 T에 A자가 있으면 A와 결혼하고 B자가 있으면 B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판단을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두부를 헤매기는 게 하나님 뜻인지 고추를 튀겨 먹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몰라가지고 주부가 밤새도록 서 있다가 슈퍼마켓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왜 달려있고 여러분의 눈은 왜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를 부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하나님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음 바운다리에 맞으면 가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 바운다리,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안에 오늘 저녁에 먹어야 할 고기가 삼겹살인지 고등어 구이인지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은 여러분 결정의 기본 원리, 기본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른다고요? 그럼 십계명 아시잖아요.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 10개의 계명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가세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닐까 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뜻이 아닐까 봐 동해안도 못 가고 서해안도 못 가고 산에도 못 가고, 그런다면 여러분 여름은 휴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성경 보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기 위해 온 아침을 보냈다면 그것은 마귀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지에 걸리지 않으면 가세요.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주께서 알아서 그 다음을 책임지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도가 정말 안정감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뿌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안정성 있는 기도가 자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기도의 확실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동일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화와 주님의 동이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때부터 빛을 설계하고 빛을 만들 공장을 차리고 빛의 재료를 주워 모으고 빛의 성분을 스터디하고 연구해서 먼 훗날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그 순간 빛이 생겼습니다. 말은 행동입니다. 말 따라 있고 행동 따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그룹 사원들에게 말했다면 그 말은 곧바로 시행되어야 할 행동입니다. 판사가 여러분의 법정에서 이 사람 무죄요 끝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행동인 겁니다. 판사의 말은 행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의 행동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자신을 담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최근 것이 2000년 전이고 최고 것은 4000년이 넘는 이 긴 역사의 고문서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죠?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경을 지으신 원저자가 살아있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은 맥을 못 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확실성을 담보받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 붙드는 일은 따로 있고 성경 귀절을 붙드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작년 10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가며 너희 진칠 곳을 찾으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신 자시니라. 그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곧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부담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린 또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실성 있는 기도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때 가장 확실한 게 뭐죠? 아버지 입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아빠, 생일날 나 노트북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돈이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격을 위해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말씀을 잡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아니한다. 그가 내뱉은 말을 미안하다, 이거 내가 실수했다, 그리고 집어삼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기도를, 확실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도의 인격성을 제공합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쫄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요구 관철이 기도가 아닙니다.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업적 관계를 트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식인 내가 응답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식이 있는 분들, 아이가 울지도 않고 그리고 속도 안 썩이고, 그건 참 좋은데 여러분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여러분에게 말도 썩지 않고 여러분에게 달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이 지나가도 인격으로 봐주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큰 근심입니다. 자녀가 조금 커서 아빠 물 줘, 물 줘까지도 못하고 물 한마디에 아버지는 하인처럼 가서 물을 떠다 대령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와 내가 통하기 시작하는구나. 자녀와 대화가 통할 때 한 남자는 인생의 보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통하는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내 원리가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 바라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되는 기도는 인격의 교통이며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그것에 반응해야 하는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이교도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겨내기 위해서, 우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골노골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얻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은 것으로만 산다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얘야, 왜 그 문제를 너 혼자 가지고 속썩냐? 나는 네게 뭐냐?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희생했는데 너는 그런 나를 아직도 못 믿겠냐? 하나님 섭섭하십니다. 하나님과 정없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섭섭하십니다. 자녀는 나와 교통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키우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성 있는 기도를 원한다면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 기도의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우리 기도가 뭔가를 산출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저 바위는 바위가 아니고 나무 뿌리입니다. 저것은 현존하는 살아있는 올리브나무 뿌리입니다. 저 나무는 6,000년이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속에서 살아있다가 물 바깥으로 나온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부칼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6,000년 묵은 나무의 올리브나무의 뿌리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올리브나무는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고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1년의 절반은 비맛을 보지 못하는 지중해성 기후에서만 자랍니다. 15년이 지나도록 올리브나무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15년 동안에 그 석회암 암반을 그 여리디 여린 뿌리끝으로 녹이고 들어가서 그걸 다 통과한 다음에 안정적인 수분층까지 뿌리가 내려갈 때까지 15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열매를 맺냐? 평균 수령이 1,000년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부칼레에 있는 6,000년 된 노아 홍수를 견디어낸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6,000년을 60세기를 살아나올 수 있었던 힘은 뭐죠? 뿌리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없는 현실은 창출되고 잘못된 현실은 개조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읽기도 힘든 사람들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책이 뭐냐? 남의 집 족보입니다. 우리 집 족보도 내 이름 있는 그 책만 뽑아서 보지 다른 거 안 보잖아요. 족보가 얼마나 지겨운 책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음 다윗의 족보를 쭉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입니다. 근데 4장 9절쯤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란 말은요, 고통이란 뜻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고통아, 젖 먹어야지. 고통아, 나가 놀아라. 고통아, 너는 잘 될 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아들 야베스란 말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시작한 야베스는 존귀로 삶을 끝냅니다. 고통이 어떻게 존귀로 바뀌었냐? 그 변수가 뭐냐? 그게 10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의 고통의 현실은 존귀의 현실로 개조되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존귀라는 현실이 기도를 통해 산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고 현실을 개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자매로부터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회사에 지원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가방에서 뭘 꺼내다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보니까 주보에 붙여진 리마인더였습니다. 이 종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주워서 뒤를 보니까 거기에 요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한판에 취업이 된 것입니다. 이 카드에 요술 능력,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지? 그럼 이제 그 약속대로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현실을 그 기도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표현으로 말씀을 물고 늘어지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의 컨셉은 기도의 뿌리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둔 기도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